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27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이 음력 8월 15일 추석 한가위라고 합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풍요로운 추석처럼 항상 잘 지내기를 기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석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만남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해리스버그에도 이놀라에도 허머스타운에도 르모인에도 요크에도 미케닉스버그에도 뉴빌에도 마운트 홀리스프링에도 칼라일에도 그리고 빌리에도 또 윌리엄스포트에 계신 노목사님과 성모님께도 한가위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가위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세상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시기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미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중심으로 행정부, 입법부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 가장 위에는 수프림 코트, 즉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임명을 합니다. 얼마 전 여성 대법관 긴스버그가 세상을 떠나며 한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대선과 더불어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슈로 정치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 politics는 중요합니다.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가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정치가 잘 돼야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습니다. 정치가 잘 돼야 공정한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집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당한 방법인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를 견제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투표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미국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하지 않다가는 언젠가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한 나라의 국민 또 한 지역의 시민이 꼭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그런 점에서 유대계 미국인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유대계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차별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설사 그 차별이 자신들과 관계없는 타인종이든 또 심지어는 모슬렘 일지연증을 그들은 차별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연대를 표명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쫓겨난 것을 비롯해서 2차 대전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겪으며 수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종, 종교 상관없이 차별의 이슈가 등장할 때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냅니다. 결국 그들은 차별이 그렇게 보이스를 내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관심과 참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보다 결코 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정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며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심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둔다면 큰 착오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통 관심사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자리에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개혁이나 정치적인 혁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영적인 혁명입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인간의 내적인 혁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혁명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여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혁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정치 권력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경우 정치 권력이 자기 자체의,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권력의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와 그리고 종교재판소가 결합된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권력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따를 때에도 이들은 세례요한을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의 밑바닥인 인생인 세리와 창기들까지 받아줍니다. 이 종교 권력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확 흔들어 놓는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 걸 보면 유대교 교권자들은 권력의 위기감, 불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역 내내 예수님을 견제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으로 몰고 가서 죽이고자 합니다. 신성모독, 블레스피미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고소합니다.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역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사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 화폐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또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둘기를 팔면서 부정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의 불법적인 장사꾼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이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경제적인 이권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가 돈의 맛에 심취하면 이렇게 죽은 종교,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은 권력과 탐욕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는 허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시 유대교를 죽은 종교로 보고 계셨습니다. 죽은 종교 대신 예수님은 산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먼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메시아여 메시아여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이들은 분개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살인의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와서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첫 번째 질문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권위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파악하시고 랍비적인 질문으로 대받아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흔히 랍비들은 교육 방법으로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으로 랍비식으로 질문을 던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난처함에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는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 회개와 심판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세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견제하고 싫어했던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완곡한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서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왜 묻지 않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것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답이 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아서 예루살렘에 그때 순례객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그리워하는 순교자,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가는 백성들에게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We don'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어설프게 말하며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대답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묘한 질문을 물리치셨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진작에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계속 주저하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모르겠노라, we don't know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사실 종교적인 전문가 같지만 사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세례 요한의 영적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을 비판하자 붕괴하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과 논쟁 가운데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대답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자기 한 말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이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정치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길에만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온통 권위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에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첫 번째 아들은 바로 질문을 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처음엔 싫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예 했지만 실제적인 순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있었지만 실제의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갔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삶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찾아왔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어떤 점에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일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리와 창기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세리와 창기들의 죄를 가볍게 보아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의 죄는 끔찍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조차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응보와 카르마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조차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청계를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하나를 잘했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베푸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이 말은 당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창기는 죄인 중의 대표입니다. 세리 즉 세금 걷는 사람들은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 바쳤습니다. 근데 많은 세리들이 윗돈을 얹어가지고 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또 자기 주머니를 채우곤 했습니다. 식민지에 가난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나쁜 매국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창기는 육체를 파는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도 창기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하물며 세리 출신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창기들을 관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장 종교적일 것 같은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말씀을 지킨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짐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사회에서 가장 냉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세리와 창기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회개하면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여신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나누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회복의 구원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창기가 회개하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리와 창기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